제40과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이 12장과 14장의 은사에 관한 문제를 논하는 장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13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13장은 물론 사랑장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 은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위하여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과에서 살펴본 12장 28절 이하의 내용과 꼭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있는 은사 직분의 목록들과 아주 흡사한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봉사의 직분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대원칙 속에서 모든 은사를 이해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있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은사는 자기 증명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베푸신 은혜와 유익을 돕는 봉사하는 차원에서의 더욱 큰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원리는 사랑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는 은사의 직분이나 은사의 항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도 어떤 직분도 이 사랑이란 성격으로 주도되고 규정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제 13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 즉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특별한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가졌으니 내가 너희들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너희보다 더 잘났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대접받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일을 섬기고 세우고 교회의 덕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란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 본문 13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본문에 따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은사와 직분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닙니까?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은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에 있는 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입니다. 결국 은사라든지 그 은사를 쓰는 차원에서 왜 사랑이 도입되느냐 할 때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걸쳐 이 은사의 문제로 신앙의 어떤 중요한 본질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능력이 아니고 인격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어 부르셨을 때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내게 얻는 것이 있고 내가 더 깊어지고 내가 더욱 전진하는데 어떤 유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로 인하여 무엇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 것으로 내가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희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안 되는 일이 잘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욕을 먹어도 좋아 남들이 오해를 해도 좋아 이렇게 해서 일만 된다면 말하자면 순교자적인 어떤 극적인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곧 방언을 하고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 거룩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자들은 죄를 지음으로써만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실패 속에는 나는 너와 다르다는 마음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했을 때, 신령한 체험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넘어집니다. 너는 왜 기도 안 하느냐?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너는 왜 이런 방언이 없느냐? 너는 왜 기뻐하지 않으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규정된 모든 은사와 명분과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나 자신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점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자기 과시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비밀과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가를 언급하는 것은 바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감출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본 것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아무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시키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런 체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 자신을 위해서이지 남에게서 자신을 증명받고 남을 이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 달란트와 재능을 주신 것은 첫 번째가 내가 더 성숙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남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성장하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쓰임 과정 가운데 나도 성숙해지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도 함께 성숙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 은사, 재능, 달란트가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해요.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이러한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경험을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고 세우신 성도들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가운데 내가 깎아지고 연단되고 훈련짐으로 나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인격적인 부분, 성품적인 부분과 항상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방법. 고린도후서 11장 30에서 3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위하여 자랑하는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을 위해 자랑하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믿는 문제와 예수 믿는 것을 돕는 문제에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다. 너는 왜 자꾸 넘어지느냐. 이런 식의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대로 가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아 제발 지혜롭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라. 승의 것을 외면하라. 그런 면에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제하지 않으면서,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절제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얼마든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선수범하고 손해보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나는 잘났는데 너는 왜 못났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신을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약한 자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스데반을 내 손으로 죽인 자다. 그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여기까지 온 자다.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용서와 사랑이 있다. 그는 스스로 가장 못난 자임을 더 크게 자랑해서 모든 성도를 분발시키려고 격려하기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사랑으로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고 그것으로만 모든 생명이 전파되며 열매 맺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총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 희생으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방법으로만 이 진리와 생명이 전파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요 성경이 인정하는 방법임을 바울이 이미 알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건 내가 생명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충성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어려운 일을 돕는다. 그만큼 헌신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도 그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다 참여하는데 사람마다 만나면은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지만 예수님이 생명 바쳐 구원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좀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인격과 성품의 문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옳고 그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로 옳고 그른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말로만 외우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옳은 것은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리고 아는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상대방이 옳은 것을 소유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심판자로 있지 않습니다. 제발 잘난 척 좀 하지 마십시오. 눈을 둥그렇게 뜨고 왜 그거밖에 못해? 그것은 죄야.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한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남이 틀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이 긴장하십시오. 스스로 실족할까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상대방을 절대 심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이 돌이키도록, 아주 도망가지 않도록 그 사람을 붙잡고 있으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생명의 길로 그 사람을 권면하십시오. 가장 큰 겸손과 인내와 온유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대하십시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열심이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간혹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선생님 제 보래요 하는 열심이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을 부려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고 싶어서 우리는 열심을 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열심을 낼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열심을 함께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은연중에 심판하고 경멸하고 부각시켜서 그의 게으름을 폭락한 것으로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많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신앙이 구구단을 외우는 것이나 무슨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신앙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며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문제이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그 원하시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루시는가를 여러분은 늘 묵상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 가장 고결하고 순결해야 하는 부분에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신 옷일수록 조금 때가 묻어도 쉽게 더러워지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결한 것일수록 그 부패와 얼룩은 보다 크게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더 깨끗하고 더 높은 데로 갈수록 더 준비하고 더 노력하고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초가 좋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왜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하다가 실패한 성도들이 있고 실패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시험에 든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옆에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좀 정죄하는 의식으로 바라보잖아요. 아, 왜 저렇게밖에 못해? 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저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드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예수님 믿는 이유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고 정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나를 비롯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 인격과 성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사를 구할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사는 신앙의 대원리, 기초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모자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어도 부족한 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이만하면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사랑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한 것이요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를 도왔다면 사랑의 마음에서 도운 것이 아니라 동정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것은 아직 먼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주님의 사랑에 동참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어도 내 목숨까지 주어도 빚진 자인 것에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받은 사랑의 몇 억분의 1도 갚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기꺼이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몇 억분의 1도 갚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장이 은사를 논하는 장 속에 끼어져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은사를 논하는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신자의 삶의 모든 원칙으로서 신앙의 대원리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방법과 최고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을 나누고 유익을 끼치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증명받게 되는 일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99%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신자일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성경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있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신앙을 생각한 탓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꽝인 것입니다. 일이 꽝이 아니라 내가 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까지 추구해왔고 앞으로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 중에 서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일을 맡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일마저도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교우들의 유익을 얻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일을 통하여 나와 함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간섭하시며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극적인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영웅이 되려는 자기도 모르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을 따라 구하며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묵상하고 따라가도록 노력하며 그 일을 연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길을 주님 앞에 구하고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간섭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섭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삶과 내 주변의 삶을 은혜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은사에 대해서 달란트와 재능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함께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